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강경 속에서 불심, 금강심, 보리심, 안심, 이것이 사심인데, 그 사심이 보살의 마음인데, 그 보살의 마음에 상대되는 사상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공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사상을 사심으로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금강경 속에서는 단 하나의 해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귀 같은 마음으로 살면 진짜 살기가 불편합니다. 자녀들에게 나중에 유산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안 주실 거예요? 지금 오늘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사상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수자상이 있거든요. 수자상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쯤까지는 살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가장 먼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법문은 또 오랫동안 했거든요. 오랫동안 했어요.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자,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귀의 마음의 본질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유산상속을 분명하게 지금 안 쓰나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지금 안 죽을 것 같은 수자상도 있고요. 그거 말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끼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내 끼다. 이게 아상이요, 아상.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이런 마음이 바로 아귀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귀는 주는 게 없어요. 아귀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타인에게 주는 일이 없어요. 그럼 아귀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뺏기는 마음이 있죠. 아귀의 마음으로 살면 진짜 불편해요. 항상 빼앗기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귀가 자녀라 그래서 유산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근데 죽을 때 어쩔 수 없이 주긴 줘요? 안 줘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진짜 준 거예요? 아니면 뺏긴 거예요? 뺏긴 거잖아요. 아니 왜 자녀한테까지 내 것을 뺏기면서 살아요? 자녀한테 그렇다는 건 세상에 모두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귀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이렇게 좁고 인색하고, 그리고 이거 불편한 마음이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정말로 마음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 마음이 불안하고 안심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아귀의 마음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부전도심입니다. 부전도심은 정체가 뭐였냐면 결국은 4가지 마음을 상대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지금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내 눈을 믿어야 하는지 거꾸로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4가지 기준 가지고 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이 강한가 또는 옅어졌는가. 이걸 놓고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부전도심이라고 하는 건
뭐랑 연결시킨 거냐면 일체중생을 구하는 것. 일체중생을 구하는 것, 이게 뭐냐면 광대심과 제일심 아닙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것에 압도돼서 부담 가지지 말고 이것을 실천하는 지금 당장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아상을 상대하고 임상을 상대하고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한다면 그게 뭐냐면 일체중생을 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광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할 거 없이 한 걸음 걸어가면 그게 서울 가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한 발에 서울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을 그냥 걷는 거죠. 근데 이 한 발짝 걸으라 그러면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서울 가는 한 발짝을 걸으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우리가 무엇인가 광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담감 때문인데 그 광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쪼개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보리심, 광대심, 제일심, 상심이 어렵다면 지금 당장 부전도심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내용 하나하나 볼게요. 저는 이 아상임상, 중생상, 수자상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좋아하는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세친보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친보살은 아상을 탐, 임상을 진, 중생상을 치, 그리고 수자상을 가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애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사상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친보살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사실은 아상임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의 산스크리트 원어를 보면 산스크리트어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요. 중국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국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인도말은 완벽한 기계적인 문법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문법을 정확하게 넣으면 하나밖에 해석이 안 나와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교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인디아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불법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불법은 딱 정확하게 언어의 구조적인 면, 문법적인 면을 가지고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무지한 분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천재였다 이거예요. 그 석가족의 범위 내 그리고 그 16대국의 인도 광대한 제국에서 최고의 스승들을 다 모셔가지고 모든 분야를 10대 때 이미 마스터해가지고 더 이상 스승이 없는 세간의 학문에 대해서 언어도 5개국어 이상을 하셨대요. 아니 그런 말 믿으세요? 한마디 하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언어 다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알아들었대요. 이런 말이 믿기세요?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부처님이 그만큼 언어 능력이 뛰어나셨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정확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정확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주 정밀한 언어를 쓰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언어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도 불교는 철저하게 언어, 논리 이것을 가지고 성불하는 게 인도 불교의 특징이에요. 산스크리트어에서는요. 아상임상, 중생상, 수자상을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아상은 아뜨만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임상은 보트카라라고 하는 단어고 중생상은 사트바
그리고 수자상은 지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단어가 뭘 뜻하냐면요. 인도에는 정신문화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 아저씨들이 인도의 그 경전 배달을 읽는데요. 길에서 사시는 분인데 배달을 읽고 배달을 외우고 있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아주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인도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정신문화를 존중하니까 개개인이 발전시킨 철학사상과 개인의 지적 체계 그리고 종교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다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부처님 계셨고 그 이후에 후 500세, 기원 후 1세기쯤 이때 이제 이 금강경이 결집되는 그 시기에 보면 정말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마다 이건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집이라는 건데 이 개념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종교마다 그런 개념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을 정리해서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아상으로서 또는 내 최고의 진리로서 집착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 이거는 다른 것들은 다 무아라고 얘기해도 되고 다른 것들은 다 허망하다고 얘기해도 되고 다른 것들은 다 개념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거.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그 철학과 종교 중에서 그런 도저히 건들 수 없는 이런 걸 뭐라 그럴까?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아주 터부시되는 그 개념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아트만, 보트가라, 사트바, 지바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논할 때 철학에는 3대 주제가 있어요. 철학에는 3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세상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주제.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나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게 모든 철학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하셨죠.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셨죠. 오운으로 설명하셨고 12초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불의의 관계로서 표현하셨고 그래서 연기로 표현하셨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철학계에서 내놓은 답변들을 아상임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사실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했다는 건 직역을 한 게 아니라 구마라집 스님이 본인 뜻에 맞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애라고도 하고 또 금강경 5과에부터 시작해서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들을 쭉 보시면 스님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왜 생겼느냐?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어떤 뜻인 거냐면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전부 다 그냥 본질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명칭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뜨만, 보트가라, 사트바, 지바라고 하는 단어다. 이게 인도금강경식 해석이고요. 세친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좋아하는 해석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냐면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을 92페이지에 표가 있어요. 표. 금강경의 사상 비교라 그래서
인도 금강경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중국 금강경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원빈 스님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임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상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아상은 아와 아소에 대한 집착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소가 뭐냐면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것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아상이라 그래요. 두 번째, 임상은 내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임상이 분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느냐?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분노와 폭력을 불러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예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생상은요, 반대예요.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에요. 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보셔야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부처님이나 하는 거고 보살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중생은 못해. 이게 바로 중생상이에요. 나는 못해. 수자상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명의 잔여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죽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어요. 숨 한 번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숨 한 번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언제든지 티베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순간부터 죽음 명상을 시키는데, 죽음 명상을 시킬 때 이런 말을 해준답니다. 너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1년 뒤에 죽어도 10년 뒤에 죽어도 70년 뒤에 죽어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라고. 70살까지 살지 그런 거 없다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나는 80까지는 살겠지.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까지는 살겠지. 근데 그 마음의 본질은 뭐냐? 미루는 마음이에요. 미루는 마음. 지금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못합니다. 항상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상이 있으면 아상이 가장 큰 개념이다. 임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마음들이다. 강화시키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상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탐욕이 맞죠. 탐욕이 맞죠. 분명히 맞아요. 그 다음에 임상은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다른 존재랑 다르니까 다른 존재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는 거예요. 진심과 연결이 됩니다. 중생상은 안 그래도 어리석은 중생이 나는 중생이라 못해 그래도 더 어리석어져요. 치예요. 치 두 번. 예. 아주 어리석어지는 마음. 수자상은 목숨이 남아있다. 이것은 생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가래하고 연결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셋 다 사실은 아상이더라. 이 해석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자, 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16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아주 큰 나라였어요.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의 왕이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 그래 좋아해요. 부처님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전쟁 나갔다가 나오는데 딱 이렇게 기뻐요. 승리해가지고 기쁜데 오다 보면 좀 허망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의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강요하는 자가 아니고 비난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자들은 무슨 계율을 지니죠?
옥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불살생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부처님 그렇게 폭력적인 분이 아닙니다.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살생을 지키면서 살아요? 부처님 그런 무리한 요구 하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부처님 당시의 옥외는 불살인이에요. 불살인. 불살생을 주장한 건 대바다따입니다. 대바다따가 부처님의 계율을 더 강화해서 지키자고, 더 고행으로 가자고 주장을 해서 젊은 비구들을 데리고 나가는 불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부처님을 암살하는 시도들을 한 겁니다. 불살인. 그런데 불살인의 계율을 전쟁 갔다 오신 왕이 지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런데도 부처님한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부처님이 너 왜 계율 안 지켰어?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마.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고 말고는 누구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이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을 본인이 책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부처님은 금지하려고 계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말씀하신 거냐면 물어보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워집니까? 계율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고통스러워진다. 벌 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행동은 고통의 원인이다. 이런 행동은 행복의 원인이다를 답변해 주신 것일 뿐이지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내 제자 아니다. 그런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세나디 대왕하고 그 다음에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국왕이 부처님의 아주 독특한 제자들이에요. 그 나라의 가장 큰 왕. 그런데 파세나디 왕은 조금 성격이 폭군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니까야에 보면 파세나디 왕에 대한 일화들을 모아놓은 니까야가 있거든요. 그 속에 보면 아주 웃겨요. 파세나디 왕은. 웃기다는 게 왜 폭군, 다혈질인 사람들 보면 막 다혈질이지만 또 순박한 면이 있잖아요. 막 화내다가 갑자기 막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막 약간 좀 단순하고 약간 그런 왕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파세나디 왕이 어느 날 나라를 순방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기 7층 집에 사는 부인을 봤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순방을 딱 끝내고서 돌아가가지고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받느냐? 폭군을 모시려면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받습니다. 알아봐라. 남편이 있는지. 근데 보니까 남편이 있네요? 그럼 파세나디 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남편 불러와라. 바로 죽일 수는 없어요. 비난받으니까. 대왕으로서도 비난받고 그래도 명색이 본인이 누구 제자예요? 부처님 제자인데 아무리 애욕에 눈이 멀었어도 이유 없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남편이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폭군이 나를 부르는구나. 결국 아름다운 부인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예상을 하고 갑니다. 갔더니 파세나디 왕이 딱 불러가지고 말해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왕궁에 출근하세요. 이제 저희 직원이니까 내일부터 왕궁에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대왕님 제가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 세금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다 필요 없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전략이 뭐였냐면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도 제복과 인복과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7층 집에 살고 이렇겠죠. 예쁜 부인도 얻었고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 계속 죽음의 위기를 넘겨요. 파세나디 대왕이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죽어. 계속 돌아와. 그러니까 밤마다 잘 때마다 내일은 저 부인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계속 잠도 안 와요.
애옥의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 그 아름다운 부인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마음을 딱 먹었냐면 내일도 살아 돌아오면 그냥 죽여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딱 잠을 자는데 잠결에 일어났는데요.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한 비명소리를 들었어. 어떤 비명이냐면요. 비명이 이게 아주 묘해요. 두사나 소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두사나 소. 그런데 잠결에 막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양심적이에요? 사람은 양심적이지 않아요? 아니, 저기 살면서 사람들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양심적이든가요? 아니면 비양심적이든가요? 네, 건강할 땐 비양심적이고요. 자기가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럼 양심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요. 묘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묘하게 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가 무서우니까 양심적으로 변하는 거죠. 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가지고 이제 내가 큰일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는 도저히 지금 못 가요. 왜 부처님한테 못 갈까요? 부처님은 일체지자거든요. 일체지자면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뻔히 아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제사장을 불렀어. 그래서 제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젯밤에 두사나소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비명소리였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제사장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안 그래도 부처님만 좋아하고 본인은 안 찾는데 다시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싶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말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 말은 왕이 죽을 징조입니다. 왕께서 희생제를 치르지 않으면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희생제를 제안하거든요. 100마리의 코끼리, 100마리의 말, 100마리의 황소, 100마리의 암소, 100마리의 염소, 100마리의 당나귀, 100마리의 순종말, 100마리의 양, 100마리의 닭, 100마리의 돼지, 그리고 100명의 소년. 100명의 소녀를 준비해서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살 겁니다. 파세나데 왕이 그 말을 딱 듣고 저 희생제를 치러서라도 살아야겠다고 결정을 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예요. 아니, 파세나데 왕이 벌써 지금 2개 문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남의 여인이 마음에 들어도 그렇지. 무슨 남편을 불려서 죽어요? 그래도 되나요? 근데 왜 된다고 생각하죠?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이런 마음이 인상이에요. 100마리의 코끼리, 100마리의 말, 100마리의 돼지, 그리고 100명의 소년과 소녀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대요. 이게 왜 가능하죠? 나는 특별하니까. 이걸 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 인상,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광대해지고 커지고 세력이 커지면 그럼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다. 파세나데 대왕은 결국 소년, 소녀까지 다 죽여서 희생제를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못 치렀어요. 경전 속에서는. 왜냐하면 말리까 부인이 왕비인데 그 말을 듣고 펄쩍 뛰거든요.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아니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뭘 그런 걸 하냐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두사나소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얘기였냐면요. 화탕지옥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인데 4명의 사람이
간통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즐기기 위해. 남의 부인을 뺏는 게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래서 4명의 부자가 간통을 저지르면서 삶을 살다가 화탕지옥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화탕지옥에서 한 1000만 년에 한 번씩 불에서 나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 잠깐 숨 쉬는 사이에 말하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뭘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절대로 간통을 하지 말라고. 화탕지옥 가니까 절대로 간통하지 말라고. 근데 화탕지옥에서 그냥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 악행 저지르지 말고 간통하지 말라고. 4명에서 한 음절씩밖에 못한 거예요. 나, 사, 소. 이제 1000만 년 뒤에 다음 구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간통 저지르지 말라고 한 그 말을 당신 죽는다는 말로 들어가지고 희생제까지 치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 이런 어리석은 일이 파세나디 대왕은 그래도 안 해가지고 화탕지옥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일어났어요. 수없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람 잡아먹는 거 불법이에요? 아니면 합법이에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합법이 아니니까. 이제 만약에 기술이 조금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수명 뺏어서 살 수도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임상이에요. 이게 막 끔찍한 일처럼 생각하지만 인간 원래 그랬어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음지에서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임상.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 이게 바로 모든 해악의 시작이에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최고다. 나는 그래도 된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은 안 돼요. 그런 생각은 자신의 삶을 화탕지옥으로 만들고 주변도 화탕지옥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이 힘이 생기면 세상을 화탕지옥으로 만들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아상임상 중생상 수자상 아닙니까? 이 4가지는 결국은 사실은 아상의 부가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임상 지금 특별하게 설명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나는 죄 저질러도 된다?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미 지옥문을 연 거예요, 지금.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도 지옥이라. 좀 좋은 얘기 해볼까요? 우리가 이 생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2가지가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인복과 제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인복과 제복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아니,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 이게 초기 불교에서 제가불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법문이에요. 반복해서 나오는 법문. 제가불자들은 인복과 제복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부처님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복은 재물을 나눠주는 것에서 생기는 게 제복이에요. 인복은 권선, 주변에 선을 권하는 것에서 생기는 게 인복이에요. 그러니까 제복과 인복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열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재물을 많이 베풀었는데 인복이 생기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권선을 많이 했는데 제복이 생기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법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불자들은 반응이 4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 법문을 듣고 눈이 번쩍 뜨여서 제복과 인복을 둘 다 쌓는 사람. 최고죠. 누구는 자기가 인복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복은 등한시하고 권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는 권선은 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재물만 많이 베푸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만 생깁니다. 근데 법문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복도 인복도 심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냥 이 아주 단순한 법문, 재물을 베푸는 것에서 제복이 생기고 권선에서 인복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법문을 가지고 삶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이 법문을 듣고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출가한 다음에 들었거든요. 아니, 저는 그 사회생활을 안 했어요. 사회생활을 할 시간이 없었지. 대학교 1학년 다니고 출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같은 거 안 하면 그런 거 모르잖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근데 출가해가지고 이 법문을 딱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초기 불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전에는 왕생론, 금강경, 법화경 특기였죠. 대생경전을 그래 좋아했었는데 아주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법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법문 딱 듣고 그 다음부터 법구경 이야기를 교과서로 삼은 거거든요. 초기 불교를. 근데 저는 딱 듣자마자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재물을 베푸는 건 잘하는데 남들에게 권선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현재 모습을 딱 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제복은 있는데 인복이 없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권선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재물을 베푸는 건 있는 걸 다 털어서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그때부터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자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베푸는 것과 권선하는 것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실천을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나. 근데 그 이후에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요, 부처님 말씀은 확실해요. 재물을 많이 베푸면요, 점점 더 훨씬 많아져요. 훨씬. 그리고 두 번째, 권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집니다. 부처님 말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인복과 제복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인복이 근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관계를 맺는다는 건 주거나 파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 만났는데 줄 것도 없고 팔 것도 없다. 그럼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냥 맺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그냥 맺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면 뭘 주든지 아니면 뭘 팔든지 해야 돼요. 내가 팔 만한 가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줄 만한 가치 있는 게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제복이라는 건 결국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번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돈은 내가 벌어요? 상대가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상심해서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열반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해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그 결과가 내가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 번 것도 나 때문에 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내줘가지고 내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지갑을 열어요. 이걸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인복인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얻어라. 나를 좋아하고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10명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자산은 결정되는 것이다. 왜 그런 말 하죠? 나는 재복은 없는데 인복은 있다. 그건 핑계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반대는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복만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복이 없어가지고 외로워. 사람은 배고파야 죽어요? 외로워야 죽어요?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인복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 목숨이 끊어지든지 마음이 끊어지든지. 그런데 반대의 경우 재복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인복이 있잖아요. 인복이 많은 사람이 빈곤한 경우는 없어요. 나와 인복의 관계로 맺어진 그 사람이 내 생존을 도와주고 내 물건을 사주고 나에게 뭘 주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인복이 근본이다.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보죠. 자, 부처님이 되고 싶어요. 이게 금강경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 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걸리는 일이에요, 시간이? 예. 초기 불교에는 시간이 나와요. 시간이 나오는데 최소 시간이 4아승직업 플러스 10대겁의 시간이 걸린대요. 자, 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되느냐? 선녀가 있어, 선녀. 세상에서 제일 보드라운 옷을 입었어요. 이 보드라운 옷을 입고 바위가 하나 있어요. 4kg짜리 바위가 하나 있는데 사방 4km짜리 바위가 있는데 제일 부드러운 옷을 입고 100년에 한 번씩 내려가가지고 바위를 쓱 쓸어. 그래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 이런 시간을 일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겁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가 성주, 괴, 공을 반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우주가 한 번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시간이 대겁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승직업은 이런 대겁이 무한할 때 아승직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무한히 수행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초기 불교에는 아주 재밌어요. 사승직업 10대겁은요. 지혜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 보살은 4아승직업 10대겁이 걸리고요. 지혜 말고 계율을 닦는 걸 중심으로 하는 보살은 8아승직업 10대겁이 최소한 걸리고요. 보시바라밀만 실천하는 분은 16대겁 10대겁이 걸린대요. 지혜가 그래도 제일 빠른 게 4아승직업 10대겁이라. 그러면 불심을 이루기 위해 4아승직업 10대겁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엄청나게 먼 일이죠. 이런 먼 목표를 초장기 목표라 그래요. 초장기 목표. 이거를 한국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1대4 인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1대4 인연은 불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고 공유해야만 하는 삶의 목표예요. 초장기 목표는 누구나 다 성부를 향해 가야 합니다.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가고 있고요. 이게 1대4 인연을 말하는 법화경의 관점이에요. 초장기 목표라고 하는 건 초자 빼면 무슨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 목표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위대한 과업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초장기 목표는 장기 목표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 장기 목표는 중기 목표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 중기 목표는 단기 목표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 단기 목표는 초단기 목표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 초단기 목표는 지금 이 찰나의 행위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 자기의 수행의 지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꾸 쏘가요. 초장기 목표에. 장기 목표에, 중기 목표에 압도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수자상. 그리고 중생상. 아이, 이런 거는 불보살님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중생은 못 해요. 그런 마음으로는 성공을 못 해요. 성공만 못하나? 학업 성취도 못해, 관계 개선도 못해, 삶이 바뀌질 않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돼요. 점 보면 진짜 잘 맞아. 업대로 사니까 절 보면은 아주 딱 맞아요. 점 봐주시는 분들이 스님들 사주는 안 봐주거든요. 맨날 틀리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죽었을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아니, 한 번씩 가보시라니까요. 사주가 잘 맞으면 내가 수행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검해보러 한번 가보세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그거는 자신의 업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업대로 산다. 왜? 중생상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수자상 그건 할 수 있긴 있는데 나중에 한다고 미루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딸만 다 크면 수행할게요.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수행할게요. 아들 딸 자리 잡으면 수행할게요. 손자만 다 키우고 수행할게요. 이것만 하면 수행할게요. 그러면은 나이가 80이 됐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그때 되면은 숟가락 드림도 없어요. 근데 무슨 수행을 합니까?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인간의 몸을 허비했기 때문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으려면 사승직업 10대 검은 기다려야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천신들이 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인간 보면.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사느냐. 천신들한테는 인간의 목숨이 100년이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루살이보다 못한 저 존재들이 어떻게 저렇게 게으르고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사느냐.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치열하게 정진하면서 살아도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중생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쪼개야 된다니까요. 초장기 목표에서는 1대4 인연이라고 하지만 장기 목표에서는 초장기 목표에서의 1대4 인연보다 조금 작은 지혜바라미를 이루어야 된다. 자비심을 완성해야 한다. 이런 목표로 바뀌어요. 그런데 중기 목표에서는 사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단기 목표에서는 사상 중에 나를 봤더니 내가 나를 너무 그러니까 나를 너무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자꾸 화를 내. 화하고 짜증은 똑같은 거 아시죠? 자꾸 짜증을 내요. 짜증하고 반감은 똑같은 거예요. 툭 하면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아니라는 생각 들고 그런 마음이 반감이거든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걸 다 분노라 그래요. 아, 내가 보니까 좀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 목표에서는 나는 분노를 상대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분노를 가지고 3개월짜리 초단기 목표를 세우셔야죠. 어떻게 분노를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지금 이 분노를 제어할 것인가? 자기 초단기 분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분기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쭉 만드셔야 돼. 잘게 최대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늘 당장 심호흡하는 연습 한 번 하는 게 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일이라는 게 기억이 나고, 그것이 사상을 제거하는 훈련이라는 게 기억이 나고, 그것이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게 기억이 나고, 그것이 1대4 인연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가장 큰 목표부터 지금 당장 하는 하나의 행동까지 결이 맞을 때 불자들은 일상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수행 좀 하세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는 일상이 수행입니다. 청년이었으면 제가 욕을 했을 거예요. 건방진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핑계로 쓰는 거예요. 일상이 수행이기 위해서는 그 일상이 어떻게 내 수행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그 다음 자기 확신, 그리고 그런 의도와 서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그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얼빠졌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오래 살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기 게으름을 핑계대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일상을 수행으로 만드는 방법은 큰 목표를 잘게 쪼개서 이 모든 연결성을 만들어서 자기를 설득할 때 일상은 수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는 오늘 무주상보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맨날 그래요, 보면은. 아, 예. 자, 지금까지 한 내용, 두 번째 시간에 한 내용,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후반부에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절대로 중생상을 핑계로 대지 마세요. 나는 못해라는 그 생각을 안 가지면 최고 좋고, 이런 마인드셋을 뭐라 그러냐면은 고정 마인드셋이라 그러는데, 고정 마인드셋을 자기도 안 가지면 최고 좋고, 만약에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가족들,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말 하지 마세요. 왜 바이러스를 퍼뜨려? 고정 마인드셋은 다른 사람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붙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옥에 있으니까 같이 있자, 이렇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안 돼, 못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안 돼, 못해라는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아승직업 10대 겁을 수행하겠다고 발심해가지고 지금까지 무한한 윤회를 살면서 도전을 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1년 하다 포기하든 10년 하다 포기하든 10대 겁을 하다 포기하든 결국은 포기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의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아낀다면 그런 마음은 절대로 내비치는 게 아니에요. 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얘기하고. 절대 중생상을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중생을 가장 오랫동안 병들게 만든 윤회계의 팬데믹이에요. 대표적인. 정말 지독한 마음입니다. 못해,
안 돼. 그런 말 절대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자상. 나중에 해야지? 그런 일 없어요. 오늘 안 하는 사람은 내일도 안 합니다. 내일 안 하는 사람은 1년 뒤에도 안 해요. 1년 뒤에 안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도 안 해요.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잘 맞는다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생의 마음의 특징이에요. 중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럼 이걸 말씀하시면 돼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중생의 마음이다. 그럼 보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그 중에 부전도심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단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끊어내는 마음. 끝까지 청소하는 마음. 이 마음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정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리액션을 가지고 비교할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 주면 난 어떡하지? 뺏긴 것 같아. 지금 뺏긴 것 같아요. 악귀의 마음. 이걸 내가 가지면 저 사람한테 뭘 주지? 저 사람이 걱정되면 보살의 마음. 그래서 오늘 중생의 사상을 어떻게 보살의 사심으로 전환시킬까라고 하는 주제를 사실은 무주상보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10분 있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니까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시간 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무슨 말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무주상보시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의 원칙만 알려드리자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한 상태, 기쁜 느낌, 좋은 삶,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오직 주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바라밀을 항상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바라밀의 원칙은 진짜 쉽습니다. 주의하시라고 제가 이거는 얘기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뭐냐면은 보시바라밀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 강도가 아니라 빈도. 강도가 아니라 빈도. 나중에 큰 거 해야지 절대로 보시 안 하시더라고요. 작은 거부터가 아니라 작은 걸 하세요. 작은 거부터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걸 하시면 돼. 자, 나에게 10,000원을 보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럼 10,000원을 한 번에 하는 게 나아요? 1,000원을 10번 하는 게 나아요? 1,000원을 10번. 자신의 수행의 측면에서는 1,000원을 10번 하는 것이 보시바람의 힘을 훨씬 더 키운다.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 빈도로 주는 연습을 꼭 하시고 마음을 넓혀나가는 보살의 수행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